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입니다. 지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복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즐거운 주일입니다. 황단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잘 들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잘 살다가 다음 주 주일에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4단계 확진이 지금 2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제발 빨리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고 정상 예배 생활로 돌아가서 주일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형, 누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학기 1장 2에서 5절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길을 건축한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서 이나니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살피지니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건져주시고 재난 속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 도전과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고 상처와 아픔에도 패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망 중에 감사를 드리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상황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주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투장 안녕. 여러분 이 소리 들려요? 방학이 끝나가는 소리. 끔찍해요? 이번 방학에는, 이번 시험에는, 이번 학기에는, 이번 연도에는 우리는 이처럼 지나간 시간에 후회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목표나 계획을 다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짐들을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나요? 이제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은 어제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잠든 것에, 또 주일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부보다 자유시간을 더 많이 보낸 것에 이처럼 하나하나 아쉬움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럴 때면 누군가 내게 정신 좀 차리게 한마디 했으면 하나요? 여러분 수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처럼 학업에 있어서는 팩폭으로 공부에 자극을 주는 공부의 신 강성태 씨가 있다면 우리 신앙에서는 팩폭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줄 학계가 있습니다. 학계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 성경에 기록된 당시 지명으로 따르면 바사라는 곳의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이스라엘 중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남쪽 지역의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죠. 그렇게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연히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남유다도 페르시아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페르시아는요, 유다 민족들 그 중에서도 엘리트만 선별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 이를 통해 민족이 흩어지게 하므로 이 땅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쳤던 바벨론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포로들로 각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일정의 친화 정책을 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조서를 내리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리더가 되어 그때 4만 명이 훨씬 넘는 유다 인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잃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이요, 아직 건축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흘려보냈던 시간이요, 무려 16년이었어요. 대체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볼게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인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섞여서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고 이후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유다는 586년에 망했으니까 그 기간의 차가 벌써 136년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지배당한 기간이 70년이었죠. 136년에 70년을 더하면 벌써 북이스라엘의 땅에는 이미 200년이 넘게 다른 민족들이 자리 잡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년 전 그 땅에 살았던 민족과 한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그 근처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혹시나 이 유다 민족의 세력이 커지면 그들이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죽기 살기로 방해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학개서 1장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마주했던 그 땅의 형편,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기쁨과 기대, 희망과는 다르게 막상 돌아오게 된 고국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해졌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 밭이 그대로 남아있기는커녕 터전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쑥대밭이었던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농작지도 없고요. 자신들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았고요. 당장 잠을 잘 집도 없었으니까 무너진 성전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급한 불부터 끄자라고 삶의 형편부터 찾자라고 한 것이 16년이나 지나버렸던 거죠. 이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형편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16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살 집을 마련하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너희가 라고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번역에 따르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만을 위해 라는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회개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귀환하게 되었을 때는 신이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귀환해서는 당장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성전 세우기를 미뤘고 또 어느 정도 형편이 되어서도 성전 세우기를 미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은 없고 그들 자신만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 라는 표현으로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팩폭으로 들려요. 우리도 내 집을 먼저 짓겠다고, 내 삶을 먼저 세우겠다고 상황과 형편이 좋아진 후에 하나님을 따르겠다, 믿겠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주님, 이번 시험만 끝나면요. 주님, 이 바쁜 것만 끝나면요. 아, 주님, 저도 좀 쉰 다음에요. 라고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게으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여유를 즐길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시험이나 바쁜 스케줄이나 피로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핑계로 자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세우기를 미루는 것이 문제였죠. 이것은 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니까요. 이에 대해 누군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역으로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도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는 말이 점점 강요로 느껴지고요. 이로 인해 반발심이 일어나거나 아예 무의미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하나님이 우선이지라는 걸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요. 간단하게 핵심을 전하려고 앞뒤 맥락이 없이 전해지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오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좋은 일만 해라,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관련된 일에만 매진하고 그 외에 학업이나 가정일 등 교회 외의 모든 일에는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일이라 해서 그 행동으로 누군가 피해를 받는다 해도 이를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시대착오적인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에는 무심한 채 오직 우리에게서 헌신만 받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만 아는 편협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가 온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이러한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정리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요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문제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 집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먼저 지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판벽한 집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판벽이라는 것은요, 위를 덮는 것, 곧 지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진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집에 지붕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이고 필수잖아요. 그래야 바람, 비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완벽한 집이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망인 집을 구했음에도, 그런 집을 세웠음에도 16년 동안이나 여전히 성전을 황폐한 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으셨던 겁니다. 왜 문제인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는 건물이라는 집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또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집이라는 건물뿐 아니라 마음이라는 집도 튼튼해야 합니다. 마음의 집이 튼튼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따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온전한 인품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 비, 바람 등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받기 위한 지붕이 있는 집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해치는 각종 내부의 위협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곧 우리 마음의 집 또한 한시라도 빨리 튼튼하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미루고 방치하며 피하기까지 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경고하심으로, 때로는 분노하심으로 재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투장 청소년부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 가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더 쉽지 않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마음의 집을 튼튼히 세우려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결코 후회가 되지 않게 온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요. 학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실태에 대해서 팩폭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내 삶을 사느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실 성전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기간이 누군가는 5년일지도 10년일지도 또 16년, 17년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그만 미루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고,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바라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우리 마음의 집을 오늘 우리가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당장 내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계획한 일들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내 삶이 어떻게든 바뀌는 게 아닐까? 내 삶이 어떻게든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무의미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만족을 찾을 테니까, 행복을 얻을 테니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분주하게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어물쩍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뤄가며 지나쳤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색한 관계는 그만하고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믿을만한지 한번 부딪혀보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팩폭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걸음을 이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알맹이와 같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믿음 또한 알맹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일이라며 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새워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지치도록 알바를 하기도 하며 쉴 틈 없이 학교, 학원, 독서실을 왕래하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 후회 없도록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참으로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정말 나를 위한 일은 더 좋고 화려한 곳들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여 굳이 내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푸른투장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 고3 학생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약해지며 많은 시험을 받는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으나 말씀에 힘입어 오히려 확신을 얻고 앞으로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시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가갈지 말지 머뭇거리던 어색한 관계에서 말씀의 도전을 받아 믿음의 관계를 세워보기로 다짐한 모든 푸른투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